여러분은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시편이라는 책을 읽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사실 시편은 굉장히 길고 큰 책이기도 하거니와 그 내용이 우리가 평이하게 읽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또한 사랑해 주시기를 평안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성경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외치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나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결코 쉬운 책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의 여정이 결코 외롭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나은 신앙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 나 자신의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때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어쩌면 신앙에 있어 위대한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만으로만 그들의 삶을 채워나간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이 이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며 외롭지 않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었기에 이 시편이라는 책으로 엮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성경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책,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도 이 시인들처럼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시편 69편은 예수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 구약 성경의 굉장히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질을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채찍질을 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에 사용된 구절이 바로 이 69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 이 구절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 인용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할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아멘. 특별히 6절을 보면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라는 반복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노래인데요. 다윗은 놀랍게도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단지 자신에게만 그러한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상기시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주님을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 역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이 고난에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역시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서 발생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을 살려달라, 자신을 구원해달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도 수치를 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에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그들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철저히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으로 시작한 기도일 텐데, 결국 이 기도의 방향이, 이 노래의 방향이 자신을 넘어서서 이타적인 방향으로,
또한 그 이타성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이 이 6절과 7절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이 있으므로 우리가 외롭지 아니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맞습니다. 우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69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다른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기도,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길들을 찾아내는 기도, 오늘 이 시편 69편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수치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라는 그러한 내용 말입니다. 그것으로 오히려 나의 수치가 극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말입니다. 나의 지평을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기도,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 그러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담긴 기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단지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반드시 찾아내어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